오늘은 부활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them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theme, 이 세상 어느 곳이나만 아니라 자연에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떠오르는 그 해 자체에도 밤에 이렇게 지고 그 다음에 새벽에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그 해를 볼 때도 이 부활의 그 theme,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다 깨면은 새 생명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 장면이 보여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찍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막 그랬는데 말리는 순간 그래도 내가 그냥 찍어버렸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아까 내가 볼 때는 더 멋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해가 그냥 내려오고, 그냥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햇빛이 팍 통해가지고 완전히 그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매번마다 이렇게 해가 올릴 때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C.S. 루이스라는 철학자, 레이 티처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햇빛이 있으면은 그 햇빛을 쫓아 올라가지고 해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자연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는데 그 아름다움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매 아침마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막 죽어가면서 자기야, 왜?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말이야,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진짜 그거 뭐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아이디어, 회복, 그렇죠? 그런 거. 너무나 주님의 어마어마한 부활을 그렇게 좀 쓸데없는 비유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모두 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재출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보면은 그 부활은 분명히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용서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두 가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그 군병들이었습니다.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두려워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놔둬버리고 도망쳤는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선포했어요. 네? 한면으로는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동안 이 군병들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즉 부활을 처음으로 선포한 자들이 바로 이 믿지 않는 군병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that's very ironic. 한국말로 하면 치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아이러니? 하여튼 it's ironic. 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렵고 벌벌벌 떨면서 전혀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래도 먼저 부활을 선포한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더 신기한 것은, 더 어마어마한 불신은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궁금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덮을 수가 있을까 핑계를 찾는 너무나 심한
불신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 약속들을 믿지 못한다면은 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생각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보면서도, 그 증거가 확실하면서도 절대로 죽는다 해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었고 죽음 가운데에서 헤매던, 얼마나 죽었냐면은 그 무덤을 더 깊이 파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제자들 외에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묻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Joseph of Arimathea, 니고데모 아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주셔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딱딱한 사람들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서 쪼개서 믿음을 심어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하네요. 네, 계속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마음껏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역사하셔서 메말라 빠진 뼈를 통하여 군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부활은 죽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미, 영생의 의미가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모습, 즉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새 창조의 아침입니다. 새 창조의 아침. 그래서 천사들이 왜 여자들이 울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역사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지금 발생했는데 여인들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돌이 옮겨졌을까요? 왜 천사가 그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천사가 밀어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린 것이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 돌이 굴려져야지만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면 왜 돌을 굴려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고민합니다. 누가 그 큰 돌을 우리를 위하여 옮겨줄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돌이 옮겨진 것입니까? 퐁! 하고 그냥 완전히 튕겨버려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오게끔 열려준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연약한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모하멜의 무덤도 있습니다. 부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왜? 몸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달려계시지 않는 십자가. 달려계시지 않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도 의미하지만 이제 거기에 계시지 않고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에게 와서 무덤을 보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하여 그들 보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있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겠지. 천사들의 얘기가 좀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다가 이거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가서 더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가서 나를 또 보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때는 우리에게 무슨 임프레션을 줍니까? 천사들을 보내긴 보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차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천사들을 남을 보낸 걸로 부족해서 내가 친히 가가지고 이 여인들에게 이 새벽에 두려움을 불구하고 무덤이 닫혀 있는 것을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와 주는 이 여인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주님이 친히 가셔서 그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한번 보고 싶어 해요. 천사가 내가 진짜 부도 났을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떼부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차 사고 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차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천사들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내가 불신대에서 얘기했을 때 한마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면은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군가 가운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 대해서 자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몇 가지 더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확신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몇 번씩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뭐라고 할까요? legitimacy 도장증입니다.
네, 확실하게 예수님의 삶과 희생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모든 마귀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통치자들과 무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세계에게, 그리고 모든 마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든 삶과 모든 그 말씀의 사역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 나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완전히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무효이고 죄 용서 같은 것도 없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로 죄를 씻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를 씻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죄의 씻음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부활로 인하여 십자가의 효과를 선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와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효과를 부활로 인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내세에 대한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부처를 믿는 친구가 이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암이 없는 그 세계에서, 안경도 필요 없는 그 세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까? 연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삶의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의 그 부활의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방금 얘기했던 현재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부활이 여러분들 삶에 지금 역사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는 그 역사가, 자유를 유지할 수 없지만 감옥에서도 자유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됐다고 했지만 치료를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중생시킨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부활의 능력이요, 승천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위로는 어떤 능력과 위로냐면은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는, 죽은 것을 살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창조를 하시는 창조적인 능력, 부활적인 능력, 승천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며 이 모든 사역에 참여하시고 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완전히 여기에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나의 건강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질 그 템테이션이, 유혹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로 인하여, 나의 남편으로 인하여, 나의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네. 계속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속담 중에 Behind every great man is a great woman,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농담 삼아 그것을 약간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Behind every great man is a woman trying to tear him down,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바가지를 긁는 것이 완전히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에게 그 아내가 계속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devil's advocate 얘기하는 거예요. 네? devil's advocate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devil's advocate는 뭐냐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얘기하는, 네? 그렇게 해주는. 그렇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남편이 필요한 것은 마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 바가지를 긁는 아내, 바가지 긁는 남편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가지 긁는 남편, 바가지 긁는 아내가 된다고 해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습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기지 못하는 그 습관들, 그 죄성들로 인하여 너무나 짜증나요. 그리고 그 짜증나는 그 습관 자체가 너무나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꽉 묶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소망,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moment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그걸 믿어지지 않냐면 내 자신을 너무나 볼 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그게 믿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실 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ome and see. Come and see.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Come and see the empty grave. Come and see this place where the body is risen from the grave. 이거 한화 예배죠? 네? 무덤에서 그냥 일어났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아라. 증거를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만나줄 것이다. 거기에서 보아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승천의 보고도 없어요. 네? 마태복음은 처음에는 임마누엘로 시작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그 의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완성되는 그런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Come and see.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절망에 빠질 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구절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그어놓고 내 마음이 조금 심란해지고 내 마음이 조금 절망해질 때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내 마음에 한 번 더 새겨보고 살아계신 주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 약속들을, 그런 부활의 능력의 약속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기지 못하는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거행할 선청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려주신 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새로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